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주보에는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고 살자, 그런 언약을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분리되어진 것. 뭘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이냐? 죄로부터,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삶.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이다라고 친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신 분.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 하나님에게서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고 부정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완전히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에서 완전히 구별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덧붙여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게 덧붙여져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신자와 거의 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이 많이 되어집니다. 뭐가 빠졌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2부 메시지 1대지에 나와 있는, 저도 이 성경 구절을 못 찾아가지고 헤맸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죄 없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져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뭐 하면 되느냐? 잘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더러운 상태에 있는, 부정한 상태에 있고 죄악된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더러운 상태, 모든 죄악과 이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모든 더러운 것과 제약된 것,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두 번째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나를 유혹해 오면은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랬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깨끗함,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그 삶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또 내가 그 과거의 체질 때문에 더러운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죄를 지으니까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를 어디에 내줬어요? 부정과 불법에,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 없는 상태로 많이 우리의 육체를 내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거룩을 이야기하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이냐?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곧 음란을 버리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란을 버리라. 음란이 뭐냐? 부정적인 어떤 그 성관계, 이런 모든 부부와의 관계를 떠난 모든 성관계, 이런 부분들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 습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는 기독교와 또 구약의 정통 유대교,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 이 두 종교에서만 그 두 종교에서는 그 성관계가 결혼이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졌고요. 대부분의 그 이방 사람들, 기독교와 유대교를 떠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부관계 이외에도 성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허용이 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그 이방 제사의식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여사제들과의 성행위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그냥 그게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어졌던 부부 이외의 성관계가 어디까지 들어와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뭘 하지 말고 음란을 버리라. 그럼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면은 4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성취되어집니다. 4절 말씀, 각각 거룩함과 정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제 성경에는 그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 자기의 앞에 일자, 숫자 1이 쓰여져 있는데요. 가로 1이 쓰여져 있는데 아래 가로 1을 따라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몸. 그 아내라는 그 단어가 원 의미가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릇을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해서 또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곧 음행을 피하는 것은 자기 몸을 절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다? 결국은 거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음란을 피하라, 음란을 버리라 하니까 음란을 버림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음란을 버리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네.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들의 또 그 이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음란을 버리면은 거룩해진다. 음란을 버리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거룩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버려라? 음란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너희가 뭐 하지 말아라? 더러워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현재 더러운 사람인데 음란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모든 부정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같은 말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더러운 사람인데 음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져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왜 또 더러운 것을 내 몸에다 묻히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음란을 완전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뭘 해라? 그 깨끗함을 유지해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바를 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았습니다.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지만은 400년 동안, 너희 부모 세대에서부터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다. 너희들의 몸에 찌든 게 뭐냐면은 종살이하는 체질이 찌들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대로 들어가면은, 다른 어떤 법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또 뭐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아는 규례가 없어요. 그러면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삶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대로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체질, 그 습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라.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해방시켜 줬으니까 뭘 해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한 자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만들어 줬는데, 너희가 왜 또 과거에 그 체질에 묶여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그 속에서 또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뭐 해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유지해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 11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왔죠. 유대인들이 막 깡패 동원하고 하니까 쫓겨왔어요. 그 뒤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가 이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오냐면은 데살로니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그렇습니다만은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사상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말아라. 그 교회가 소란스러우는 데 대해서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요?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교회 안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가 갖는 믿음 때문에 뭘 안 해요? 일을 팽개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직장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재림신앙 때문이었어요. 이 재림신앙, 좋은 재림신앙인데 이 좋은 재림신앙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신앙이 되어졌어요? 시한부 종말론 신앙이 되어진 겁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재림할 건데 우리가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1992년입니까? 다미성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집 싹 팔아버리고 막.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찬송만 1992년 10월 18일? 하여간에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날짜 정해놓고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 결혼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교회만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상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안 하면은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지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게으른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게으른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지죠. 교회 안에서 얻어먹고 또 교회 안에서 못하면은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니까 그런 신세 되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쭉 재림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중간에 그 전도에 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크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살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음행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러죠?
여기에 혹시 그 음행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람 피고 예, 남편 있고 아내 있는데 바람 피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혹 없을 줄로 압니다. 밖에서도 많은 불신자들도 그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를,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사회 보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바람 피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본인이 나름대로는 또 아니라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람을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바람 피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은 내가 잘못됐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시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와는 완전히 틀려요. 그 시대에는 그게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시한부 종말론,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직장 그만두고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정반대의 개념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언젠가 꼭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 생각 가지고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의 99.9%가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 안 한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데살로니가 4장에서 지켜져야 될 그 거룩과 우리와는 사실 완전히 무관한 내용입니다. 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또 지난주에 우리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요시야 왕 때 개혁, 요시야 왕 시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당연히 되어져야 될 것이 아예 안 되어졌고요,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요시야 왕 때만 그렇겠습니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지금으로 하면은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졌어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열왕기하 23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제사 지냈던 그 기구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성전 안에 가 있어요.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런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입니다. 성전에 아세라상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남창의 집. 창기가 남자예요. 창녀가 아니고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이 되어지는 일입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곳의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요시야 왕 때까지 행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없으니까 그걸 거기에다 계속해서 놓고 살았어요. 23장 10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녀를 어디로요? 불로 지나가게 하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행해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되어져야 될 게 안 되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23장 22절로 2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여러 유다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해석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 시대까지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유월절은 언제요? 출애굽한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져야 될 그런 일인데,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 왕 시대까지, 사사 시대는 1400년, BC 140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BC 600년입니다. 몇 년 동안? 800년 동안 당연히 지켜져야 될 그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은 800년 동안이나 거의 중지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불신자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문화가 없지는 않는가? 그리고 유월절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8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당연히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될 일들이 그냥 우리의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요시야 왕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 되어져서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완전히 불신자들의 사상에 젖어서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민족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홍준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은 옛날부터 요거 하는 민족입니다. 하여간 비는 민족이에요. 뭐 떠놓고 빌었어요? 물 떠놓고 빌었어요. 주황신. 하여간 있죠? 저희 할머니 부엌에다가 간짓대 2개 딱 꼽아놓고 거기다 판자 하나 놓고 하얀 그릇 딱 해가지고 새벽마다 빌었어요. 뭐 하라고 빌었을까요?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빌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상대만 바뀌었어요. 주황신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로 바뀌었어. 내용은 어째요? 똑같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아라. 그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빌었던 그 빈 내용 똑같이 누구한테 빌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빌고 있어요. 그런 것 좀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뭐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과거에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상이 안 빠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음란 사상이 그냥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30년, 50년을 해도 진짜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기도 응답은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을 통해서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절 10절 보면은 오늘 4장 9절 10절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럽니다. 온 마게도냐 지역에 뭐가 되어졌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본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면서 뭐가 되어진 거냐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은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월절이 800년 동안이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50년을 했는데도 제자가 한 명도 안 세워졌다. 그것과 그것이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2000년대에는 2200년대쯤에, 혹시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은 한 2200년대쯤에 왜 2000년대에는 그렇게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전략, 20가지 전도 전략과 62가지의 삶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리고 그것이 매주 핵심을 통하여서 또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는데 왜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가 안 되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의 후대들이 혹시 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왜 이런 엄청난 전도 운동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는 싹 사그라져 버렸을까? 그 2000년대에 그 사람들은 뭘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 20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의 후대들이 하지 않을까? 근데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노파심이 들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거룩,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어진, 그러면서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는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면서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확연하게 딱 거룩함, 구별을 하나 딱 짓는다면은 그게 뭐냐? 우리는 전도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사람 제자 삼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열매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음란을 버리고 다시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함으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의 거룩함,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지키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과 우리의 구별점을 딱 하나 둔다면 나는 전도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한 사람 제자 삼는 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거룩함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지는 딱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치유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순간순간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자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현장에서 한 영혼 찾아서 생명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말씀 운동하기를 소망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